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대강절에 생각해 보면서, 옛날에는 방송에 보면 TV 프로그램에 개그 프로그램이 참 많았어요. 코미디언들 이렇게 참 천지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시청률 문제 때문에 이 공영성을 가진 방송에서는 이 개그 프로그램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개그 콘서트에 114 안내원으로 소개했던, 사진에 띄어 나와 있는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그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어를 잘합니다. 개그맨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개그 우먼인 박미선 씨가 그 예수 믿은 것을 축하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을 축하해서 영어 성경책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철 씨에게 있어서 그 영어 성경책이 보물 1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김영철 씨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세 가지에 대해서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긍정적임을 맡긴, 긍정적인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받았던, 세상에 즐겨하던, 담배라고 하는 건 마약과 같잖아요. 이제 한번 뭐 임박인다 그랬는데 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줄을 끊었다 그 말이죠, 한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영혼을 자유롭게 구사시키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자기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거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자신이 두 번째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 내가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걸작품.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는 말은 내가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귀하구나 라고 하는 걸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철 씨가 고백하기를, 내가 일생 가운데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동 거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굳건해져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꽉 막힐 때도 있단 말이죠.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런 건 아니거든요. 논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늘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경험했지만 코로나가 유행할 때 예수 믿는다고 피해갑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어려움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올 때 악인에게도 비가 오고 선인에게도 비가 오는 것처럼 햇빛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있는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서두에서 너희가 꼭 보아야 될 것이 있다. 봐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의 영광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주님의 영광. 오늘 성경이 그러거든요.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변형되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환상을 직접 보지는 아니하지만은 오늘 여기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니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영광이 가득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가?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이란 말을 헬란말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란 말은 헬라 시대에 사람들이 지배했던 철학자의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 그 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로고스 한마디로만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의 절대자, 신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당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신당들 보니까 신들 이름이 쫙 써 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내가 빼놓은 신이 없을까 해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섬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비유해서 말씀을 전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신적인 존재, 초월자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누구라? 이 요셉이 참 요한이 그 시대에 그들이 인식하고 있던 그 로고스에 대한 것을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말씀이신 초월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계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태초, 이건 시작이 아니라 영원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창조할 때 그때를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원 그 이전 영원 전부터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언어인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분은 초월자고 스스로 계신 분, 영원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과거의 개념적인 의미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로고스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어요.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라는 과정을 다 봤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의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었고 그의 형제 유다가 있었고 누이가 있었고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가 로고스다? 초월적인 존재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과 어려서부터 생활을 했는데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나타났는데 그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이적도 행하시고 해가 지지 않고 그냥 떠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객관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객관적인 고백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것을 집행했던 백부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어쩌면 고문에서부터 십자가를 예수님이 메고 가는 장면,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임종을 하시는 모든 장면까지 그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 그가 하나님이셨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유대인과는 관련이 없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헬라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무엇으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표현은 그분이 곧 누구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으로, 로고스로, 신적, 초월적인 존재로, 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보이도록 나타난 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 사도가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빛이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 빛이죠. 빛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로고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이 부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은 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미국의 헤비급 선수로 나가지고 권투 선수 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로 전향을 해서 이분이 1974년도에 WBC 옛날에 양대 권투 기구가 있었거든요. WBC, WBA 지금은 IBF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때 통합 챔피언도 지냈던 사람이에요. 당대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과 아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알리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지금 74세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사람이 45이 되었을 때 1995년도에 다시 도전을 했어요. 은퇴했던 사람이 다시 권투 시합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아마 그럴 거다. 맞아요. 돈 때문에 나왔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망난이에요. 난폭했던 사람. 옛날에 죄송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권투하는 친구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그거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사실 매 맞는 일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부색은 흑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은 없죠. 그래서 주먹은 있고 그러니까 권투계에 입문을 해서 세계 챔피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번 돈을 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거리에서 배하고 있는 마에게 찌들고 불량하죠, 일종의. 불량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들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995년에 45살, 권투 선수는 아주 노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20, 30대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또 챔피언 했어요.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죠.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랬어요. 내가 권투 시합에서 여러 번 이기도 많이 했고 케이로도 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진정한 승리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거룩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거룩한 일이 진정한 승리다. 내가 권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긴 것이 그게 승리가 아니라, 진짜는 내가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14살 때 딸이, 나탈리라고 한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기자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빠는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칠게만 느껴졌던 이 폼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74세가 됐는데 지금도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TVN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그걸 빌려가지고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 꽃보다 할매 3명 중에 한 사람, 포먼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보신 분 있는지. 미국에서 그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섬긴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살던 그 삶의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눈을 향하던 그 시선이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 전환, 유턴을 하는 거예요. 로고스, 즉 말씀이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만남이 있습니까? 이런 삶의 고백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되었을 때 자신이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보물처럼 여겼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그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로고스이신
초월자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 자기 땅은 뭡니까? 내 소유의 땅이었다. 내가 만들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즉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주인. 주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분이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란 말이 뭐예요? 큐리오스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표시하게 될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리스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로마의 황제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신. 그가 큐리오스입니다. 그가 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24년도에 네로가 말이죠. 이 기독교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못 믿게 금지령을 내렸다. 그래서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가 선포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시자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가죠. 죽죠. 순교하죠. 그걸 각오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든지 지하묘지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겨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혁명가 예수 뭐 이런 책들도 있죠. 혁명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구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낫기는 것이 목적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병을 낫기십니다.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치료되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이성 과부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될 때 관 위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손에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니까 여자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사흘이 지나가서 냄새가 났지만 썩었지만은 나사로에 나오라 말씀을 드릴 때 그는 살아나왔어요. 이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나사로 또 죽었습니다. 야일의 딸 또 죽었어요. 38년 병자 고침받았지만 또 병들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방편이 있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는 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로고스인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총을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입니다. 그분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배척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왔는데 주책을 몰아냈어요. 여러분 보던 농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어느 농부가 농사짓다가 말이죠. 수확대가 되니까 종들 보내잖아요. 근데 때리고 막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보냈더니 어때요? 상속자다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6.25 전쟁 통해 피난길에 출산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있는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까두남도 아니고 도시남도 아니고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근데 그 볼품이 없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단 말이죠. 가장 비천한 곳.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버림 당해야 우리가 버림 받지 않고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이 버림을 받고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고 주님이 찢기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라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집도 화려하고 큰 집 다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큰 차 좋아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빅사이즈를 좋아해요. 교회도요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습니다. 작다? 그럼 왜냐하면 초라하다고. 우리가 잔치를 했는데도 대연을 베풀어야 돼.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장례식에 가도 조화가 많이 걸려 있어야만이 그게 호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촐하게 결혼식 한다. 허례허식 빼고 장례식 이런 것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래도 뭔가 과시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때는 그런 때가 많아요. 종종 가다 보면은 이 고양이, 강아지 샵들이 많아요 요즘에. 거기 물어보니까 비용이 참 비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반려견들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양해하고 드세요. 반려견 한 마리 키우면요 아프리카 아이들 몇 사람을 살립니다. 몇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수많은 난민들 그 굶주림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빈곤해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 이해 못해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 잘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마취하고 수술실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요 수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수술실 안문 들어갈 때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내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경험을 하셨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요.
모세를 어디에 몰아넣으십니까? 구렁텅이에 집어넣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란 미련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앞뒤를 분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가 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로 궁에서 불러내가지고 그 미디안 들녘에 보내서 목자로 40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줬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리게 하고요, 감옥에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무엇인지, 종의 신세가 무엇인지 그걸 알 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낮고 천한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바울 사도가 그에게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놓고 있습니까? 혹시 부끄러워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가난해도요, 작은 차를 타도, 작은 집에 살아도 당당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초라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 김영철 씨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귀한 존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걸작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로고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과 가진 수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참하다, 초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신불신을 떠나서 예수를 보고 초라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꺼이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